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새벽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별빛과 같은 그 말씀, 햇빛과 같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밝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우리 삶의 해석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기도에 주를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0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3절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맘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새해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지 못하였다면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영혼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양육받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기 원합니다. 교인이고 성도이고 또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나눔과 교제와 주의 말씀으로 성숙되는 부분보다 하나님, 다른 것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더욱더 저울질했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공동체로 모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귀한 그릇과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를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보이지 않고 유명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탄생의 역사는 결코 쉽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탄생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잉태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오셨다. 일반적인 그런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잉태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한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죄의 문제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오늘 말씀에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호세아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예언들과 언약들을 이루셨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 죄에서 구원을 받는 문제다.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의 인생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참으로 큰 의미를 줍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여 이 땅에 사망이 도래했다라고 로마서 말씀에 있죠. 처음 아담이 바로 이 죄, 사망을 에덴 동산에서 가지고 왔다.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죄를 짊어지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죄가 없는 아주 이 죄 문제에 있어서 아주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에는 아주 귀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셨던 동행하셨던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그것을 믿고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하신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 가운데 회개의 본물이 터지고 또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삶을 알고 또 그것을 전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며 이 시대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사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가운데 나갔던 이 요셉은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아주 성품이 좋고 아주 믿음이 좋아서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코 혼자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이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한 상태에서 결혼을 앞두고 이제 동거하지 않고 임신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요셉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해설에 보니까 이것이 이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요셉이라도 자신의 구원의 문제, 자신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저 인간의 아주 얄팍한 지혜로 마리아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를 이혼 가운데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 그런데 오늘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고 말씀하니 요셉이 이제 사명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목적, 예수께서 오시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도 구원하시고 마리아도 구원하신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탄생 이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던 목적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구원의 문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다면 또 하나의 이름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임마누엘,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도 함께 하는 것이죠. 서로의 이름을 아는 정도로도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사랑하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것이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사람은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아래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부모가 있고 친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혼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만둬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신경 쓰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의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하나님, 제가 한번 노력한 대로 제가 계획한 대로 해볼게요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마누엘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바라보실 때 극률하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의뢰하면 들어주시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면 들어주신다라고 성경에서는 꾸준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 상태이든지 어떠한 우리가 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때부터 약속하셨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그냥 성경의 신약에 나온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감정을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1초라도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 여러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도 오늘 이틀밖에 되지 않았어요. 벌써 이틀이네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2023년도 동일하게 동행해 주실 것이다. 간구하고 조금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꼭 신앙의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그 탄생의 이야기가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자아내고 우리의 인생에 사명을 더하여 주고 목적을 말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원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그리고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인생의 해결 방안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니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의 친지들과 가족들을 영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믿고 따르고 주님, 또한 우리가 2023년도에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귀한 고백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제, 계획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인생의 파고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근심과 염려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의뢰하는 이 목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고 결과와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가겠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